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이 여호수아의 인도 아래 가나안 정복 전쟁에 나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가나안 대적들과의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나안 땅에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고 정복해야 할 더 많은 땅들이 남아 있었어요. 게다가 지도자 여호수아마저 110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합니다. 다시 말해 그들 앞에 아직도 정복해야 할 많은 땅이 남아 있다는 것, 그리고 그들을 지도하고 이끌어갔던 지도자 이 여호수아가 없다는 것, 이 두 가지가 지금 여호수아 사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사기 말씀을 시작하면서 오늘 성경 저자는 우리에게 지금 이스라엘이 직면한 이 두 가지 큰 문제를 과연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아직도 정복해야 할 많은 땅이 남아있다는 것과 또 우리를 이끌어야 할 지도자가 없다는 이 두 가지 현실적인 큰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그 모델이 되는 두 명의 믿음의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갈렙과 그의 딸 악사였습니다. 자, 우리 11절로 13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자, 여러분, 갈렙이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함께 출애굽 1세대 가운데 유일하게 가나안 땅에 입성한 사람이 바로 갈렙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믿음의 사람이요.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었습니다. 모세의 명령을 따라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이 12명의 정탐꾼들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이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이 주마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아주 악평을 하면서 우리는 절대로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우리가 보고 온 그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아주 악평을 하였습니다. 또한 그 땅에는 네피림의 후손인 거인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데 그들이 얼마나 크고 장대하고 강한지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에 불과하다. 메뚜기만도 못한 존재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제라도 우리가 저 모세가 아닌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우리가 나왔던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다. 저 가나안 땅에 우리가 못 들어가. 이렇게 백성들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이러한 정탐꾼들의 악평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동요하면서 이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던 것이죠. 그러나 단 두 사람, 누구요? 여호수아와 갈렙. 여호수아와 갈렙. 이 단 두 사람들만이 이 10명의 정탐꾼들과는 정반대의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무슨 말이냐?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Very very beautiful. 너무나도 풍요하고 풍성하고 너무나도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땅을 주마 약속하시지 않았느냐?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언약과 약속의 말씀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자, 하나님을 의지하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저 거인 아낙 자손들이, 가나안 백성들이 아무리 크고 강하고 저들의 성과 성벽이 아무리 장대하다 할지라도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땅을 취하러 가자.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의 보고였습니다. 자, 우리 민수기 14장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이렇게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믿음의 긍정적인 이 보고를 하였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10명의 정탐꾼들의 악평에 휘둘려 가지고 말이죠, 돌을 들어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치려하였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들을 제외한 나머지 20세 이상의 그 출애굽 1세대 모든 사람들이 다 이 광야에서 엎드려 죽임을 당하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들의 믿음대로 가나안 땅의 축복의 주인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2026년 올 한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여러분들이 올 한해 다 받으신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약속의 땅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말해 여호수아와 갈렙은 상황과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많고 적음, 대적의 강함과 약함이 그들의 마음을 좌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무엇을 믿었다고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믿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그들의 삶을 다스리고 지배하며 그들의 삶을 이끌고 나아가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가라 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멈추라면 멈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을 다스리고 인도하고 지배하고 통치하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진정한 왕이 되고 이 말씀의 지배하에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비록 모세와 같은 혹은 여호수아와 같은 지도자는 없을지라도 그 모세와 여호수아를 실질적으로 지도하고 인도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다스리는 왕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2020년 새해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정말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담대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그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되고 등대가 되고 또 우리 인생길을 환하게 비추는 생명의 빛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에서도 시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시편 119편 10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2020년 안에 정말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비추는, 우리의 인생 걸음걸음을 인도하는 빛이 되고 또 등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갈렙이 기럇세벨을 공격하기 전에 한 가지 파격적인 제안을 내놓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느냐? 기럇세벨을 정복하는 자에게는 누구를 주겠다고요? 내 딸 악사를 주겠다. 내 딸을 주겠다. 아마도 이 악사라는 아가씨가 그 당시 이 모든 이 남성들이, 젊은 남성들이 동경하는 그런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갈렙이 자기 딸을 걸고 이런 제안을 했겠죠. 그런데 우리가 절대로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지금 악사는 그렇다고 해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어떤 무슨 전리품으로 그렇게 팔려가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갈렙에게 있어서 이 악사, 이 자신의 딸 악사는 누구보다도 소중한, 정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소중한 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악사가 이 아버지 갈렙에게 셈을 구했을 때에 아버지 갈렙이 윗셈과 아랫셈 이 두 개의 셈을 주었거든요. 자, 그렇다면 갈렙은 왜 기럇세벨을 정복하는 자에게 자기 딸 악사를 주겠다 하였을까? 그것은 바로 갈렙에게 있어서 이 가나안 정복 전쟁, 이 기럇세벨을 정복하는 이 일은 자신의 딸 악사만큼이나 너무나도 소중하고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갈렙이 속한 유다 지파는 그들이 제비 뽑아 얻은 거의 대부분의 땅을 차지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유다 지파는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하는 가나안 족속들, 특별히 이 헤브론에 거주하는 거인 아낙 자손의 세 아들들을 죽였거든요. 거의 이 정복 전쟁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지금 들어선 것입니다. 자, 우리 8절로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한마디로 이제 유다 지파는 이 가나안 정복 전쟁, 그들이 제비 뽑아 얻은 거의 대부분의 땅을 지금 차지하였습니다. 뭐 쉽게 말하면은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거의 8분 응선, 9분 응선을 넘은 거예요. 이제 조금만 더 힘을 내면 그들이 제비 뽑아 얻은 그 전 지역을 완전히 점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다 지파는 오랜 전쟁 끝에 너무 지쳐 있습니다. 힘든 싸움을 쉼없이 싸워왔기 때문이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아마 몇몇 사람들이 아마 그냥 이쯤에서 그냥 이 전쟁을 끝내자, 싸움을 멈추자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을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이 정도만 해도 대단한 것 아니냐, 이 정도면 충분한 것 아니냐, 이제 우리도 좀 쉬자, 누리자, 즐기자. 그러나 갈렙은 만약 여기서 우리가 안주하고 멈추고 이 전쟁을 주저한다면, 이 전쟁을 싸우지 않는다면 그것이 결국은 아직도 여전히 대부분의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차지하지 못한 다른 지파들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특단의 대책을 세우자. 이 기럇세벨만 정복하면 되는데 이 마지막 남은 이 최후의 이 기럇세벨을 정복할 그 묘수가 무엇인가? 결국 갈렙은 이 기럇세벨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 남은 전쟁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자신의 딸 악사를 내건 것입니다. 누구든지 곧 기럇세벨을 정복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 다시 말해 갈렙은 자신의 사랑하는 딸이 악사를 내어줄 정도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유다 지파가 이 하나님 나라의 이 거룩한 전쟁을 끝까지 완수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만큼 갈렙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었고, 또 자신의 딸 악사가 이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전쟁을 위하여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거룩한 통로로 쓰임 받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갈렙의 이 희생적인 결단과 헌신으로 인하여서 갈렙의 조카 온니엘이 기럇세벨을 점령하였고, 유다 지파는 이 전쟁의 마지막 고비를 성공적으로 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다른 이스라엘 12지파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이었어요. 다시 말해 갈렙과 같이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또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라면 자신이 가장 아끼는 것까지도 이 자신의 전부를 내어놓을 그런 각오와 결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렙이라고 왜 악사가 귀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따 나중에 또 보겠지만 이 갈렙에게 있어서 이 악사는 정말 어느 열아들 정말 부럽지 않은 이 갈렙이가 진정으로 아끼고 사랑했던 진짜 장자가 이 악사였거든요. 너무나 귀한 자신의 사랑하는 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또 자신의 가장 귀한 것조차 아낌없이 내어놓을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소유해야 할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라면 나의 가장 귀한 것까지도 아낌없이 내어놓을 줄 아는 그런 결단과 각오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의 각오와 결단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00데나리온이라는 극산품 향유 옥합을 아낌없이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이 마리아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자, 우리 마가복음 14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온 천하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있는 그 모든 성도들, 이 지상의 모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반드시 이 마리아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무슨 일을 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그 헌신과 순종을 본받고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복음이 전파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에는 반드시 이 마리아와 같은 눈물의 헌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나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세워집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말로만 됩니까? 적당하게 그냥 하면 될까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적당한 순종, 적당한 헌신,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양다리를 걸치고 신앙생활은
여러분, 양다리 신앙은 절대로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엘리야가 그 바알과 아세라 우상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던 그 당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뭐라고 말씀을 이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하나님과 이 바알 우상 사이에서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 예, 여러분, 절대로 우리의 신앙은 머뭇거리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7분 응성 8분 응선을 넘었다고 다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전부를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예, 전부를. 예, 반쪽짜리 순종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과 헌신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갈렙에게는 누구였다고요? 악사였던 것이고, 그것이 마리아에게는 향유 옥합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에게는 누구였을까요? 아브라함에게는 누구였을까요? 이삭이었죠. 이삭. 예, 아브라함에게는 이삭. 그리고 저 들판의 어린 아이에게는 오병이요. 예, 물고기 5개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오병이요. 바로 자신의 가장 귀한 그것을 주님 앞에 믿음으로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받으시고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나타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갈렙이가 자신의 가장 귀한 자식 이 악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렸을 때, 약사를 통해서 기럇 세배를 점령하고 유다 지파가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완수하는 놀라운 이 정말 활용정점, 놀라운 이 영광의 역사를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악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헌신과 순종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시간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재능이 될 수도 있고요,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순종과 헌신의 믿음을 받으시고 우리 삶 가운데, 또 우리 권선제일교회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와 축복의 역사, 부흥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또 한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누구였을까요? 갈렙의 딸 악사였습니다. 부전자존이라고 말이죠. 지금 악사는 아버지 갈렙만큼이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참된 믿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 14절과 15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고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며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자, 지금 이 악사가 자기 이제 신랑이 된 온니엘에게 하는 말입니다. 온니엘에게 뭐라고 하느냐? 아이고 여보시오, 신랑님 온니엘이시여, 그렇게 꺼다 놓은 보릿자루처럼 가만히 있지 말고 우리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땅을 좀 구하라는 겁니다. 땅을. 왜냐하면 지금 이 유다 지파의 이 리더가 갈렙이었으니까 이 갈렙한테 가가지고 우리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우리가 먹고 살 땅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땅에서 풍족히 우리가 먹고 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악사는 자기 남편을 향해 빨리 아버지, 그러니까 이제 장인이죠. 이 온니엘에게 있어서는 장인에게 가가지고 농사지을 땅을 구하라 이렇게 재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악사의 요구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아예 한수를 더 떠서 자기가 직접 아버지 갈렙에게 가가지고 셈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여자가, 그것도 시집가는 여인이, 딸이 말이죠, 자기 아버지에게 가가지고 무엇을 구한다? 이것은 그 당시 3000년 전, 죄에서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그 당시 고대 근동 문화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악사가 무엇을 구하고 있다고요? 셈을 구하고, 셈. 고대 근동 지방에서 이 셈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 식으로 말하면은 거의 뭐 유전과 같은 엄청난 가치를 지닌 자원이 바로 그 당시에 셈이었습니다. 뭐 지금처럼 뭐 농사 기술이 발달하고 관계수로가 발달한 그런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셈이 있어야만 농사를 안정적으로 지을 수 있고 가축을 먹일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악사가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자기 남편을 시켜가지고 농사지을 땅을 구하게 하더니 이제는 아예 자기가 직접 나서가지고 셈을 구합니다. 그래서 결국 갈렙이 이 자기 딸 악사에게 어떻게 합니까? 셈을 주긴 주는데 셈을 하나만 아니라 2개나 줍니다. 윗셈과 아랫셈, 윗셈과 아랫셈. 자, 우리 오늘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셈과 아랫셈을 그에게 주었다. 예, 무엇과 무엇을 주었다고요? 윗셈과 아랫셈. 예, 여러분 이게 그냥 괜히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을 때 물론 뭐 우리가 다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 정독을 하면서 과연 이 말씀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물론 이제 그거는 이제 목사가 해야 할 일이죠. 여러분들은 그냥 많이 읽으십시오. 그냥 뜻은 제가 다 가르쳐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올해도 하여튼 우리 최정기 장로님을 본받아서 다독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윗셈과 아랫셈, 윗셈과 아랫셈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왜 윗셈과 아랫셈을 주었느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구약 시대 당시 장자들은 얼만큼의 몫을 받았을까요? 일반 자식들보다 장자는 항상 어떤 몫이요? 예, 갑절의 몫을 받. 갑절. 내가 하나를 받으면은 우리 장자는 두 몫을 받는 거예요. 갑절의 몫을. 그런데 지금 갈렙이가 자신의 딸 악사에게 윗셈과 아랫셈, 갑절의 두 몫의 이 셈을 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렙에게 있어서 자식이 악사밖에 없었을까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갈렙에게 있어서 딸이 악사밖에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다른 자식들이 당연히 있었겠죠. 아들도 있었을 것이고 딸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갈렙은 유일하게 이 악사에게 윗셈과 아랫셈, 갑절의 몫을 준 거예요. 그만큼 갈렙은 자신의 딸 악사를 사랑했고 이 갈렙에게 있어서 진정한 장자는 누구였느냐? 자신의 딸 악사였던. 그 분명히 이 갈렙에게 아들들도 있었을 것인데 갈렙의 진정한 장자는 악사였다는 것이 악사.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주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제발 너희도 이 악사와 같은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냥 소극적으로 그냥 소심하게 가만히 있지만 말고 이 악사처럼 말이죠. 그래서 이름이 악사인 거예요. 악사. 그냥 악랄하게 악착같이 그냥 아싸라게 정말 악착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하나님의 응답과 능력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좀 가만히 있지 말고 이 악사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땅도 구하고 샘도 구하고 정말 밭을 구하고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원대로 그들의 요구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연약한 아녀자도 이 악사도 이렇게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장자의 복을 받는데 너희 이스라엘 용사들아 너희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이냐? 이미 하나님이 이 땅을 너희에게 주마 이미 하나님이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므로 너희가 믿음으로 나가 싸우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실 터인데 왜 그렇게 그냥 가만히 꽂아놓은 보르자루처럼 가만히 앉아만 있는 것이냐? 그러지 말고 이 악사와 같이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축복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라.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 그러셨어요? 천국은 어떤 자의 것이다? 이제 오늘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다 아는 겁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자, 우리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다시 말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자의 것이다?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빼앗는 자의 것이다. 오늘 갈렙과 같은 그리고 악사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도 천국은 침노를 당하고 있습니다. 공격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침노하는 자는 누구나 천국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절대로 소극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절대로 소극적이 되어서 안 됩니다. 믿음에 있어서만큼은 우리는 절대적으로 적극적인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대단히 진취적이고 능동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만히 있어. 그러므로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가라. 여러분 절대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모든 족속입니다. 모든 족속. 이스라엘을 넘어서 모든 족속,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족속에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얼마나 이 예수님의 지상명령 자체가 얼마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가만히 앉아만 있는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자, 우리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결론적으로 도전을 하시죠. 자, 우리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예,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주신다는 말이 안 주신다는 말이요? 주신다는 것이죠. 당연히 주신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신에게는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그 신실하시고 선하시고 천능하신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왜 좋은 것을 아니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당연히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사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간구하며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을 축복의 유업을 우리가 반드시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나안 땅의 주인은 누구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해야 할 가나안 땅의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생사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또 우리 하나님만이 참된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악사와 같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향한 거룩한 욕심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또 이 성전이 우리 권선제일교회가 주의 택한 성도들로 정말 가득 차고 넘쳐나고 우리 권선제일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믿지 않은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께로 돌아오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우리 권선제일교회를 통해서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하는 것이 우리 권선제일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자 하는 여러분 그런 거룩한 꿈을 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꿈꾸는 자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고 간구하며 소원하는 자의 것입니다. 가만히 그냥 앉아만 있는다고 여러분 그게 대수가 아닙니다. 예, 실패할 때 실패하더라도 그래서 여러분 뭐라 그럽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실패가 용인되는 실패. 물론 그렇다고 뭐 우리가 사서 실패를 우리가 할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 그런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실패할 때 실패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담대히 나갈 때 그런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0년은 그런 담대한 믿음, 적극적인 믿음, 능동적인 믿음을 가지고 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반드시 하나님이 올 한해 우리에게 주마 약속하신 축복을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우리 신앙은 너무 침체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그냥 아무런 기대나 소원 없이 그냥 예수 믿고 그냥 천국 가는 거 그것으로 그냥 만족하고 그냥 그 외에는 그냥 하나님을 향해서 아무런 기대나 소원 없이 저는 특별히 바라는 게 없어요. 저는 특별히 욕심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기왕 믿을 거 우리가 정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우리 교회의 부흥을 보고 정말 나를 통해서 수많은 믿지 않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거룩한 꿈과 비전과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잡힌 바 되어서 아름답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올 한해 여러분들이 소원하는 마음의 소원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걸 가지고 올 한해 정말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시편 말씀에서 우리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 전심으로 자기에게 간구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소원을 진정으로 이루어 주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진실되게 간절하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반드시 2026년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또 우리 마음의 소원을 아름답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2020년 새해 우리 모두가 이 약사와 같은 이런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을 간구하여서 반드시 올해 정말 우리 권선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축복과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